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구약 신약 성경 합쳐서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시편을 했고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침 새벽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책이죠. 약간 교회에서 좀 꺼리기도 하고,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여기 설 때, 제 기억에 92년도인가요? 뭐 다미선교회, 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정통교회라고 볼 수가 좀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 또 시한부 종말론, 어느 때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때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세상이 망하는 그 시간,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놓으셨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서 날짜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말씀을 퍼뜨리고 그것에 또 미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세상에 망할 것인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 공동체처럼 우리는 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느 지역에 한 아파트 한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거주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했죠. 그랬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주죠. 그들의 교주가 된 그 사람들은 사기죄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한계시록 세상의 말세다,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통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기가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시대적인 역사 상황을 우리는 거쳐오고 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는 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성경책 66권 중에 한 권이면서 또 마지막
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데 잘 읽기를 약간 터부시하는 그러한 뭐 전통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책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또 많은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징으로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뭐 부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지 않도록 또 이 말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또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100%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이 100%다 맞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은이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 오늘 9절에 보시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의 책이면서 소망의 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을 속히 일어날 앞날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또 많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거의 평안하게 죽음을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려서 순교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도 마지막 말년을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보자면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하게 그 인생을 맞이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제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 진짜인가 이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순교하는 것이 이게 참된 인생이며 죽음 뒤에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지금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의 행복 또 평안 한 분만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또 없지도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 자녀와 또 진로의 문제 또 가정의 모든 문제 또 경제적인 상황 하는 사업도 또 자녀를 결혼시켰지만 또 결혼 후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식 올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함께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이 평안하거나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부적으로도 많은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함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답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적어도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신앙생활 했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다 이거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진짜 이러이러한 영광된 모습으로 상급도 주고 뭐 생명책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런 것이 진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힘든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고 또 이와 함께 말세의 모든 공포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또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소아시아 7교회, 오늘도 열고 하는 것처럼 11절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특히 7,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와 박해가 극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들이죠. 그런 것들은 멸망에 넘겨지면서 그리스도가 또 심판하시러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시고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예견해 놓으셨고 그것을 다 기록으로 써 놓으셨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미래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늦게 한참 뒤에 일어나지 않는다. 속히 일어난 일들을 알게 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3절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된 사람 물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위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서는 또 듣기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7절에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반드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모습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감춰진 진리, 보배 안에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봉함했던 그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잡은 9절의 말씀 보면 요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반모라고 하는 섬에 나는 있었다라고 하면서 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냐면 9절 보시면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요한은 예수의 환난, 너희 형제면서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셨죠.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또 참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는 참음에 동참한 자,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반모라는 섬에 왜 있었느냐, 왜 있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나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 그랬는데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내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듣게 된 까닭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이 성령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물론 천사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고 기록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요한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의 임하심이 있죠.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가 있느냐, 육신의 많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마음이 쏠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7교회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써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나오는 금촛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놓았던 금촛대, 우리 일반적인 촛대와는 좀 다르죠. 가운데 쭉 하나가 있고 또 양 옆으로 가지가 3개씩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그래서 7 촛대, 그 금촛대를 보통 갖다 놓는데, 그 7 금촛대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본 분을 묘사를 하죠. 13절부터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그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또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이 바로 이런 옷이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직분,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 또 선지자이신 분. 그래서 세 개의 직분을 다 하고 계신데 이런 13절부터 16절에서 열거하고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예언서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저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예언의 말씀이 다 있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에 초림했을 때 그 아주 허름한 이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이렇게 탄생하신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고 아주 초라하게 볼품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묘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처음에 오셨을 때하고 전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이러한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요한은 반응이 어땠느냐?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자연적으로 조선시대 때 왕이나 행차하는 관리들을 보았을 때 엎드려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무릎을 조아리고 얌전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죽은 자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죄인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바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똑같죠. 그리고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난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죠.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바로 그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죽은 자들, 죽음에 대한 그 권세, 또 죽은 자들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나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것, 장차 될 것을 너가 기록해라. 그래서 2장 이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요한이 듣고 알게 된 앞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7금촛대와 7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7별은 7교회,
11절에 등장하는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에 등장하는 7교회 의 사자고 7촛대는 이 7교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7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7교회, 어떤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또 책망을 함께 받았는데, 또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내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 해당되는 또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 그냥 읽고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사실이구나, 예, 거기서 끝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썼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다,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모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행복과 평안함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 고난에도 참여할 것이다 라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바로 우리 인생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그런 환난과 고통에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또한 받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과거에 받았던 사명은 무엇인가? 또 지금 나의 마음에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이 더생명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성령에 감동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잊혀진 사명을 다시 찾고 새로운 사명을 다시 받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